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혹은 이 일입니까? 저 일입니까?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잘 선택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가지고도 내 뜻 아니다, 너 잘못 선택했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괜찮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양자택일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으로 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분께서 거느리시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바로 증인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의 힘으로 노력으로 담대하고 당당을 가짐으로 너가 반드시 증인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증인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어느 골목에 서 있든지 유대 땅 어느 마을에서 서 있든지 사마리아의 어느 광장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땅 끝이라고 불리는 절망의 땅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희를 통해 반드시 듣고 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첫 이야기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마가라는 그 사람의 한 개인의 집에 그것도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앉은 집을 가득 차게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각 사람에게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데 그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그 기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죽은 동물을 한 번이라도 만진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두장인 시몬은 그 가죽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죽은 동물을 만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갇힌 예루살렘 감옥에서 만나주셨고 16장에서는 바울이 갇힌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어떤 선택의 결과에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놓치고 사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 없이 혼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스란히 두려움이 내 인생에 침노당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 오해된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옳은 소리, 인과율에 맞는 소리,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세대들의 그런 잔소리쯤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없애버리자는 그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합니다. 대신 각자의 생각을 각자의 그 진리로 간주하자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이 진리라는 이 진리의 개인화 그리고 주관화가 대세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말이 진리라고 우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분 그리고 우리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선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상황들을 꼭 품으시고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면 그 두려움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이 종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즐겁게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인가? 이 두려움의 절규를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악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두려운 일을 만들어내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신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게스트와 섬김이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